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한 번씩 마주하게 되는 영적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고민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살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참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불일치는 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회의하게도 만듭니다. 독일의 고백교회 목회자이자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의 참된 제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단순한 종교적 언어의 반복이나 거칠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네퍼는 현대 교인들이 단순한 종교적 언어의 반복이나 거칠애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네퍼는 그래서 참된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값비싼 제자도를 살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은 경계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낮아지는 자만이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제자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네퍼의 이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하시고 책망하시며 주신 권고의 말씀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집어넣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애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랍비라 불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 위선적인 종교인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며 천국 백성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주님의 이 책망 앞에서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왜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지, 우리의 삶은 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섬김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는 당시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던 권위를 가진 의자를 말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3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권위가 있으므로 존중하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주님은 치명적인 경고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을 통해 우리 인간이 가진 타락한 종교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 그들의 신앙이 오직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 삶을 변화시켜가는 실제적인 행함은 전혀 수반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문자는 달달 외우면서도 율법의 완성인 사랑은 그들의 심령 속에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은 바리새인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구전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정죄감과 의무감을 지워놓았을 뿐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일에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의 비극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타인을 정죄하는 무기로 삼았고 자신들은 정결한 척 위선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많아졌으나 삶의 순종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영적 외식의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화려한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말씀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는 심령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새벽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일, 많은 말씀을 읽는 일, 깨닫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읽고 배우고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적 타락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 외식의 동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여기서 경문은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작은 가죽 상자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마나 팔에 묶고 다녔습니다. 또한 옷술은 민수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 옷자락에 달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이 경문띠를 일부러 넓게 만들었고 옷술을 크게 달아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한 무대 연출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당연하게도 세상의 명예와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윗자리와 높은 자리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졌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기를 원했고 사람들의 시선 중심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 구절에 사용하고 있는 좋아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필루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강렬하게 사랑하다, 목숨을 걸고 좋아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윗자리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을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 마주했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죄의 본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도둑질하여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려는 영적 교만함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라는 거룩한 이름의 포장지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사적인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서 대접받지 못할 때 혹시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높은 자리를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말과 칭찬에 익숙해지라 말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이면 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종교적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거룩한 질서를 새롭게 제시하십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육체적 관계나 사회적 질서를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인간 지도자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당시에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고 하는 이 호칭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스승이나 영적 아버지를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호칭 뒤에 숨어서 타인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선생이자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진리 앞에서는 목회자나 성도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동등한 형제요 자매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만이 존재할 뿐 인간의 계급이나 지위는 사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구속사 안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영적 고아들이었습니다. 영적 맹인이 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라갈 때 교회는 참된 평안함과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자 핵심 주제는 11절과 12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누구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선포는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사람을 부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명령하는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느냐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 누누이 말하지만 잔치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식탁을 시중드는 하인과도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높여 윗자리에 앉으려 하던 바리새인들의 방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 진정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낮아짐과 섬김의 원리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자체가 우주적인 낮아짐이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겨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를 낮추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 안에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친히 높이신다는 이 위대한 역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지체들을 섬겨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는 결코 낮아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날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에만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감추어져 있었던 우리의 교만은 무너지고 비로소 참된 섬김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위선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높은 자리를 사랑했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위대함은 오직 낮아짐과 섬김에 있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영혼과 일상의 모든 자리를 주님의 이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는 그의 수많은 제자들에게 낮아짐의 도를 이런 비유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심겨진 은혜의 풀 한 포기와 같습니다. 세상의 나무들은 하늘 높이 가지를 뻗어 자기를 자랑하려 하지만 은혜를 담고 있는 풀은 땅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다른 이들의 발걸음을 부드럽게 안아줍니다. 하늘의 이슬은 높은 가지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풀잎에 먼저 맺히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한 심령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어 타인을 섬기려는 겸손한 영혼 위에 가득히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온전히 꼬꾸라질 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과 가정 생활과 그리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삶은 하나의 온전한 섬김으로 아름답게 통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윗자리를 탐했던 우리의 영적 외식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행함이 없었던 바리새인과 같았던 신앙의 위선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안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도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스스로를 낮추어 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순종으로 높은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